우리가 아마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저 아이보다 더 예뻐지거나 키가 크지 않았을까? 저 사람보다 왜 못났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좀 더 부자 어머니, 부자 아버지 집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왜 이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려운 고생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것이고, 또 이제 결혼을 하면은 한참 꿈이 많았는데 왜 나는 나보다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인데 결혼을 잘해서 중년에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갈등, 비교적 갈등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사역을 해도 그래요.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도 아니 같이 클래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결석도 자주 하고 이랬는데 나가서는 목회를 잘한단 말이야. 교회도 금방 짓고 교인도 많아져. 근데 나는 공부도 꽤 한 사람이고 뭐 논문도 그래도 잘 쓴 사람이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목회적인 어떤 큰 열매나 이런 것이 없다. 이럴 때 그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갈등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해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라는 게 수밖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2달란트는 그분이 하시는 거고 5달란트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삶의 결과와 열매 속에서 비교해서 낙심하고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서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능하신 그분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제가 이제 그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1절에 보면은 9장 1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말하라 하는데 여기 있는 서 있는 사람 중에는 단순 여기 같이 서 있는 사람 중에 단수인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근nom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복수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여기 나와 함께 서 있는 자 중에 살아있는 중에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2절로 가서 만약에 2절부터 9절을 단순하게 그 예수님과 베드로님과 야고보님과 요한님이 변화산에 헬몬산에 올라가서 그 빛나게 얼굴이 변하는 그것을 보는 것을 하나의 변화산의 하나의 그 은혜적인 면, 형상의 변화적인 면만 단순하게 봐도 본다고 할지라도 이 변화산의 광경을 볼 사람은 뭐예요? 자신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님이 나 데려가달라고 해서 데려온 것도 아니고 요한님이 날 끌어달라는 거 아니고 그냥 주님이 주권적으로 누가? 베드로님 탁 찍었어. 야고보님 탁 찍었어. 다음에 야고보님을 탁 찍어서 너 어디로 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따라와. 이 헬몬산으로 올라와.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절하고 2절에 쭉 이어볼 때 그 변화산의 역사를 좀 조심스러운 코멘터리 해석인데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살아있는 천국의 작은 광경으로 본다면 제가 주석을 안 봤지만은 그러면은 살아서 천국의 광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님, 야고보님, 요한님 3총사밖에 아니에요. 9명밖에 없다. 그 은혜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시험 들거나
예수님이 낙심하거나 따지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거 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이 되보는 거는 참 예수님이 참 어리석다 이런 말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같으면은 이 변화살의 역사를 뭐예요? 12명이 다 보여줘야죠. 그래 12명이 동시나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할 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더 본 것을 더 전하는 하나의 굉장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는데 왜 1명은 제하고 4분의 1, 3명만 줘야 한다. 그게 뭐예요? 모든 일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12제자라 그래도 서로 견조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다 12제자들의 달란트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필드도 다르고 사명에 대한 그 열매가 다르잖아요. 그런 거로 나 베드로님이 아니라고 낙심할 수 없고 나 야고보님이라고 낙심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주님께서 세워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줘서 그들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뭐예요? 가고 땀 흘리고 열매 맺고 우리는 일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비교도 하지만 비교하면 더 질투와 낙심이 오니까 그냥 나는 주님이 나의 주신 달란트와 분량과 능력대로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드릴 뿐이다. 그 외에는 하나님 아는 것이다 하고 자유함 속에서 춤추면서 여러분이 세상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작아지고 부족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왜 목회자들 왜 나는 조용기 목사님 왜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나는 시골에서 왜 이렇게 하냐고. 조엘 오스테 목사님은 저렇게 큰 일을 하는데 나는 같은 백인인데 왜 이런 일을 하냐. 그거는 다 그분들의 분량이고 달란트고 그렇게 잘 돼도 뭐예요? 그분들 것이 아니야. 그분들의 열매가 아니고요. 그분이 내려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배울 건 배워주고 위로받음이 되는 것 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숙하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비려고 그냥 남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나야 분량대 일을 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따라서 엿새 후에 그러니까 뭐냐면 1절을 말씀하신 후에 1day, 2day, 3day, 6day 6일째 지나고 난 후에 뭐예요? 이제 드디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그냥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것이 사건마다 기록 다 된 게 아니라 어떤 건 빼질 건 빼지고 넣을 건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 후에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디자인하고 사람이 조각하고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뭐요? 주님이 하는 일은 역사란 말이에요.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1절 말씀하신 후에 이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돼. 6일을 지나야 돼. 6일 지난 후에 뭐예요? 그 7일째 6일 후에 지난 후에 이 2절부터의 이 대광경의 역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그냥 뭐 기분대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섭리와 감습 속에서 있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빨리 그러면 3일 만에 변화산도 줄 수 있잖아요. 5일 만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엿새 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모든 은혜 받고 모든 대역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때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철저하고 섬세하고 세밀한 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를 알고
우리도 그때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빨리 그날이 오면 좋지 않겠어요? 빨리 살아서 하나님의 능이 임하는 천사의 천국이 임하는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며칠? 6일 후에 은혜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막 팔 동동 거르고 막 어찌할고 막 서둘고 막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태양이 떠야 되고 태양이 질 때가 있고 달이 뜰 때가 있고 달이 차면 질 때가 있는 거야.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여유를 가지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짜증나요. 힘들고 그래도 뭐 이것이 지나갈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스폴전 목사님 때도요 콜레라가 유명해가지고 막 교인들이 죽어가고 막 문제가 있을 때 이 스폴전인도 우울증까지 왔었다는 거야. 그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힘들었을 때 그걸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막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백신 개발 때가 있어요. 더 행복할 때가 올 줄 믿고 좀 이럴 때는 좀 잠깐만 엎드리고 있으면 뭐예요? 빨간불이 엎드리고 있으면 좀만 있으면 파란불이 영죽에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님, 야고보님, 요한님 3명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시단 말이에요. 따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님, 야고보님, 요한님을 특별히 구별하고 성별하게 세운 거예요. 9명 중에 12명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꼭 우리가 인간적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님이 예수님께 이뻐하고 이 애교를 많이 떨고 뭐 사랑스러움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베드로님과 야고보 특별히 그러니까 여기에 들은 것은 뭐예요? 복이지 뭐. 이거는 경쟁해서 된 것만 아니고 싸워서 된 것만 아니고 밀어내서 된 것만도 아니고 자기가 막 친노해서만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의 깊으신 섭리 속에서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이 변화산이라고 하죠. 변화산 아래가 아니고 상이 아니고 중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 고 지역으로 올라가는 산이라 그래요. 산이라 그러면은 거의 꼭대기 고봉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굳이 변화산 높은 데 올라갈 필요가 뭐 있냐고. 힘들게. 그냥 산 밑에서 아래에서 이런 은혜가 오도록 기다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힘드니까 중턱에서 그냥 기다리면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에 보면 높은 산, 고봉까지 뭐예요? 여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등반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등반을 올라했어요. 이 높은 산을. 그럼 예수님은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야, 요한, 야고보 그냥 정상에 올라가 난 밑에 있을 테니까 가서 은혜 받고 와. 그렇게 밀지 않고 뭐 자기가 예수님이 앞섰는지 몰라도 3명을 데리고 은혜의 등반을 하고 숨을 헐떡이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제자들이 미끄럼도 있고 위험한 지역도 있고 이런데도 산 아래에서 중승한 뭐 은혜의 등반 쪽으로 그 예비된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 받도록 축복된 것이도 내가 가만히 앉아가 열정 쉬어다가 있다고 해서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리로 뭐예요? 그만큼 시간적, 에너지적 모든 걸 투자하고 올라가야 돼. 사모해야 돼. 올라가도록 그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9명은 그게 안 올라갔잖아요. 여기 가서 올라가서 뭐예요? 이 정한 자리에서 뭐예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내가 가만히 있고 열중 쉬어도 안 하는데도 은혜 주고 그렇게 그래서 찰스 스폴전이도 어떻게 그렇게 당신 능력 있는 설교했어요 물어보니까 비결이 뭐냐 딴 거 없대. 무릎 꿇고 막 땀이 피지땀이 흘리도록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면에 있어서
대신 다른 제자들이 뭐 가지고 대신 자리 앉아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그거 나쁜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베드로님이 여기 올라가야 돼. 야고보님이 이리 올라가야 돼. 요한님은 뭐예요? 올라가는 수구가 있어야 여기에 광경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힘든 걸 누구와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그러니까 삼총사 배야 요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 투게더 함께 같이 헐몬산 변화산으로 같이 이렇게 올라갈 때 할렐루야. 자기들끼리 올라가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헐몬산 변화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이나 아랫산이나 중앙이나 높은 게 아니라 그게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역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반하면서 예수님과 가자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을 때 불평하지 말고 갈 때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수고의 땀이 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또 제일 먼저 무슨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로 뭐예요? 예수님 얼굴이 뭐예요? 해같이 빛나. 해안이 돼. 다음에 예수님 입은 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이트가 되는 거예요. 아주 하얀 빨래할 자가 그렇게 크게 할 수 없도록 하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봐요. 제자들이 뭐 얼굴이 변하고 옷이 변한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제자들. 다음에 산에 있는 뭐 초목이 지형이 바뀌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갑자기 막 사막에 꽃이 피고 이런 게 아니고 서 계신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뭐예요? 해같이 환하게 비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굴 해같이. 그래 예수님 입은 의상 성의가 뭐예요? 얼마나 하얗고 화이트면은 세상에 빨래할 사람이 이렇게 크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감경을 뭐예요? 누가 본 거예요? 새 제자가 본 거예요. 같이 보게요. 넘버원 첫째로 평상시 예수님하고 같이 그 유숙할 때 보던 예수님의 얼굴. 넘버 투 예수님이 기적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나고 이런 기적을 나타냈을 때 보는 얼굴. 다음에 이제 길가에 가면 동행하면서 하는 얼굴. 세 번째 여기까지 왔다가 이 땀을 흘리고 변화산에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환히 비치는 이 성한 해안의 얼굴. 옷이 하얗게 비치지는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이 삼총사들에게만 뭐예요? 이 계시를 봉을 열었듯이 그들의 그 베드로님과 야고보님과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요, 굉장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해서 이런 해 같은 은혜를, 해안 같은 은혜를 아니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지 왜 이 사람들에게 보여?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저는 오늘 온전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자, 제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라고 변화산에 서 계시는지 앉아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게 무슨 태양이 막 위에 조명이 비치고 막 햇빛이 이 조명이 나를 비치듯이 비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을 마치 해가 빛나처럼 환히 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구약에 모세님도 장기 금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얼굴에 워낙 아우디 빛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형된 얼굴이 마치 7색깔 무지개가 막 해가 두둥실 떠가지고 어둠을 다 깨우고 아침에 이 찾아오게 하는 전 지구를 비추는 그런 햇살처럼 환히 비치는 것은 달의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얼굴을 그렇게 비춰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생각되는 건 그러면 옷이 이렇게 휘어진 이유가 뭐냐? 옷이 아이스가 된 이유가 그것은 아마 제가 그냥 이거는 조심스러운 제 묵상이에요.
예수님의 얼굴만 그렇게 해처럼 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성체, 거룩한 성체가 머리털부터 저 발밑에까지 전 성체가 마치 태양의 12시 정오의 햇살보다도 더 빛나도록 온몸에서 강체가 나도록 환하게 이 전무후무한 빛을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빛의 그 내적인 성체의 빛의 그 거룩한 발광 때문에 이 겉에 입었던 옷이 빛이 반사가 돼서 마치 하이트가 되고 환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론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평범한 분 같았어요. 뭐 이런 분 같았지만 헐모산에서는 바로 이분이 뭐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할 그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 가정생활 사생활 하다가 다음에 뭐 했죠? 요단강에 세례 받았을 때 비둘기 성령이 확 임할 때 얼굴에 빛이 났을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변형됐을 때 가장 해처럼 빛났을 것이고,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했을 때 빛이 났을 것이고, 다음에 성천했을 때 빛이 났을 것이고, 다음에 재림할 때는 이것보다 1000만 배 더 빛난 모습으로 파루시아 재림할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이 세 분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게 정말 어떤 면으로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성안을 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꿈속에라서 잠꼬대라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런 역사가 이제 1차 역사가 일어났고 2차 역사가 일어나. 2차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여기에는 예수님이 찢어서 예수님이 계시고, 다음에 뭐예요? 엘리야님이 나타나. 모세님이.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님이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하고 마치 삼총사처럼 이렇게 만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모세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이 모세님은 뭐예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해방을 시키잖아요. 해방을. 애굽에서.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모세님은 구약 율법에 따라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10가지 종속에서 그들을 건져줘. 이름대로 건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가나안으로 그 모세 모든 세상 사람들,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에요. 모든 잡족들을 60만 이상을 뭐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 리더십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세님이라면 이 모세님이 짜자잔 나타났어. 엘리야님은 북이스라엘에서 지도자로서, 엘리야님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엘리야님은 두 가지 일을 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바알 숭배를 뭐예요? 개혁을 시켰어. 개혁. 다음에 뭐 했어요? 가뭄, 3년 가뭄 속에서 뭐예요? 비를 오게 해가지고 회복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모두 다 바알이요 우상 숭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면 자신이 우상이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여러분 취미와 재능을 사랑하면 그것이 다 여러분이 바알이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가뭄 속에서 뭐예요? 비를 오게 했던 회복한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님도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엘리야도 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누가 이 봐요. 구약의 모세님은 출애굽 시대 사람이야. 출애굽 시대 사람이라고. 응?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나왔다는 건 따라 하나님은 모세님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엘리야님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야. 아멘 하세요. 참 모세님이 나름대로 애굽의 그 영광을 다 버려버리고 풍요와 정말로 어떤 평화를 누릴 거 다 있는데 애굽의 그런 걸 다 영광을 버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끌어가고 그들과 싸우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이런 수고를 알았어요. 엘리야님도 만나까지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상을 측결하고 이런 일을 한 걸 알고 주님께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세님, 엘리야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는 사람은 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모세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내 건강 아시지요? 내 중심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나도 이 시대에 모세님 같은 영적 역할을 할래요. 나도 주여 능력 주셔서 엘리야님 같은 일을 할래요.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힘들 때마다 주님은 내 이름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왜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왜 이거를 내가 킹덤 오브로 천국이라고 내가 얘기했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변화된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자, 엘리야님이 계셔.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건 뭐예요? 자, 여기가 엘리야님, 모세님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은 지금도 봐요. 구약이 지나고 지금 복음서가 끝나가는 이 무렵에도 뭐예요? 이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이 자리에 찾아왔다는 것은 뭐냐? 이들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한 사람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어디에 있다가 이 장소가 이제 뭐라지만은 이 한 장소가 어디로? 천국이라고 하는 자리로 이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게 한 역사는 여기 다음에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님들이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작은 교회, 천국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변화된 것이. 다시 말할게요. 변화산에 천국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롭고 대단해서 다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한 군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해같이 얼굴이 빛자라고 옷이 해같이 휘어지면서 베드로와 모세님과 엘리야님이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광경, 이것이 그냥 광경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작은 하나의 천국의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조심스러운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뭐예요? 여기가 그렇든 안 그러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요. 빛나는 얼굴이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능으로 천국으로 보여줄 것인데 복수되어 너희들 중에 볼 것이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님도 여기서 이걸 받고 요한님도 이걸 받고 야고보님도 받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광경이 없어. 이런 광경이 없다면 이건 결국은 뭐냐? 그들이 살아있으면서 뭐예요? 이 심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좀 이제는 너무 신비주의로 갈 거 그렇지만 오늘날 너무 이론주의로 지식주의로 이 머리로 굴리는 쪽으로 가 능력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님은 나약하고 여성스럽고 정말로 볼품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하루에 13시간 도서실에 가가지고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할 때는요 막 부흥사 스타일도 아닌데 막 덩치 큰 사람이 막
회오리 바람처럼 막 넘어지고 막 이신을 들어가고 막 그런 역사가 그 당시 일어났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 이걸 보여줬던 것처럼 좀 이신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주님 얼굴에도 한번 보고 좀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과론적으로 이게 천국이 아니라면 뭐예요? 요한님은 어디에 가서 밤모서 섬에서 계시록을 본 것이고 살아서 요한님을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봤어요? 바울님이 뭐예요? 삼청척에 들어가서 천국을 본 것이고 그러면 요한님만 한 명밖에 아닌데 이 복수를 보면은 이들이 또 뭐예요? 다 결국은 살아서 천국을 봤다라고 해도 가언이 잘못된 해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살아서 바울님은 뭐예요? 삼천천세계 천국을 갔다고 한 줄입니다. 사도 요한님은 뭐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그 천국의 다 하늘 광경을 계시로 본 줄 믿습니다. 살아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은혜가 떨어지는 9명은 아니지. 그 3명은 뭐예요? 이렇게 이 혈모살이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아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서도 차이가 나듯이 여러분들 좀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런데 다음에 무슨 은혜가 있냐면은 이래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베드로님이 얘기하는 베드로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얼굴이 뭐예요? 해같이 빛나는 것이야. 어둠이 없는 것이야. 옷이 휘어졌다. 예수님은 뭐예요? 흠이 없고 깨끗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분을 통해서만 뭐예요? 그 세마포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너무너무 이 광경을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야. 여기가 표현할 길이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하여 해서 여기에서 단을 쌓게 싸우니 여기에서 머물게 해주세요. 머물게 해주세요. 야, 하산 내려가기가 싫은 거야. 그만큼 좋은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세계이고 헐몬산의 변화의 역사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 어떤 것이나 좋고 좋았으니 표현할 길 없는 그곳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내려가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섭다 그래. 무섭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을 잃어버렸어. 다른 사람은. 너무 이 광경이 압도가 돼가지고 이 은혜에 너무 압도돼가지고 이 빛에 너무 압도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없어. 막 그래가지고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 잃어버릴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하산을 하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뭐예요? 말하지 마라. 침묵해라. 경계해. 그래, 은혜는요, 받은 자밖에 몰라. 그래서 함부로 그걸 입을 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 어떻게 영적인 얘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첫째로, 여러분 사랑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뭐 국민이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예요? 일반적인 성공이나 영적인 다무가 주님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가 되는 거예요? 잘나서 그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9명의 경쟁력을 이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주님이 은혜로 그렇게 되는 줄 믿고 여러분 자율스럽게 그냥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나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아니라 최고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면 그만이다 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걸 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살아서 천국을 보자니 살아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니 뭐 명모로 임하는 킹덤 오브 하나님 나라를 헐몬산에서 이렇게 가서 주님을 천국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것이 천국이 꼭 아닐지라도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때 가히 우러볼 수 있는 그 지존자의 모습, 경외자의 그 위대한 모습을,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단한 왕들을 다 합쳐도 안 되는 그 위대한 왕의 그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아야 큰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봐요. 그러니까 봐요. 다 달라. 책도. 베드로님은 뭐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요한님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야고보님은 야고보를 썼잖아요.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대로 홀몬살에 변화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다 자기의 그 필드가 있지만은 그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요한이라는 님이라면 한 번 보여주고 또 보여줬잖아, 계시록에서.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더 읽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신령한 것도 체험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깊고 넓이가 있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게 없고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 서둘지 말고 뭐예요? 하나 차곡차곡 믿음, 소망, 사랑, 천국, 은혜 모든 걸 기도,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놔. 그러면 그 분량대로, 용량대로, 때에 따라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베드로님 같은 은혜 받아서 베드로님 같은 스파일로 큰일 하길 바랍니다. 야고보님 같이 여러분 불받고 능력 받아 큰일 하길 바랍니다. 시대의 요한님처럼 묵시적이고 큰 영광적인 일을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나 맺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을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뉴테스트 신약에 사는 우리는 봐요. 9명의 제자는 이 얘기를 잘 몰랐지만은 베드로님과 야고보님과 요한님은 이 간격을 다 또한 그 사건 기록을 우리는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체험하고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베드로님이나 야고보님의 요한님이 본 그들이 본 은혜나 우리가 본 은혜나 뭐예요? 차별이 없을 정도로 그 성경적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이 요한님을 통해서 20장, 21장, 22장 천국이 킹덤 오브 천국 같은 걸 주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느끼고 알고 본다면, 사도 요한님이 밤모습에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천국을 본 것이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나 본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우리는 뭐예요? 그런 뭐로 우리는 천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정말로 자유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았어. 좀 더 젊어서 일할 때에 뭐예요? 변형되신 예수님의 얼굴, 해 같은 얼굴, 옷이 정말 세상에 빨래할 자가 빨래하고 있는 그 예수님, 누구 앞에도 그 앞에도 무서워 떨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길이가 이단의 교주에 빠진 것들이 개똥이죠. 나는 그래도 참 조영희 목사님을 참 귀하게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분이 지금까지 교인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정도 부흥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사람 없잖아. 그렇진 않았잖아. 요즘에 조그만 모이면 이단 교주가 되고 희한한 모습을 내는 거 보면 그분은 일만 열면 예수님이 나오잖아. 입만 열면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훌륭한 이 시대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 거룩한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고 살아있으면서 이런 헬모산의 역사, 변화산의 역사, 변형된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승리하고, 밤모서 섬에도 승리하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아픔 속에도 승리하고,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형된 예수님을 봤어요. 나는 천국을 가봤어요.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요. 해가 태양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한쪽 눈에 비침보다도 비교가 안 됐어요. 나는 그분을 사랑해요. 나는 그분을 경외해요. 나는 두렵고 떨면서 그분을 찬양해요. 나는 그분을 높이면서 지내요. 나는 천국을 봤어요.
봤어요. 헐몬산에서 천국을 봤어요. 하늘나라 천국을 봤어요. 난 그곳을 천국을 바라보면 오늘도 신바람나게 복음을 전하며 나는 복음을 전하며 갑니다 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람나게 복음. 세상 나그네 만남 나의 집안을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고 나는 이 땅에 있으며 이 세상 나의 집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 땅에 세상은 고독한 나의 주님을 멀지한 것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숨도 정신 따라서 이나마 싸워서 이 세상 저의 집 우리도 좀 머지않아 다시 오시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 땅에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 거기서는 저마다 그 해 아래서 반짝는 것보다 주님 이 세상 둘셋 이 세상 나의 집 머지않아 다시 오시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를 이 땅에 있으면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간이다 만나고 나의 집은 정하는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는데 이 땅에 있으면 못하네. 이 세상은 나의 집 다시 오실 때 내 천사들은 있으면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숨도 정신 따라서 사랑을 이나마 싸워서 이 세상 그 세상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 세상은 끝밤에 끝나갔던 춤을 그 밤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보다 예수님만 섬기고 달려요. 이 세상 나의 집이나 좀 머지않아 다시 오시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나도 이 땅에 있을만 천국을 보내주옵소서. 저요